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성도님들, 정말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또 뜨거운 찬양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개학이 또 2주가 늦추어졌습니다. 새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입학식도 못하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꿈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학교 빨리 가고 싶지요. 집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제는 공부도 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학교가 개학하면 주일 오전 예배라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빨라야 4월 12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모이기가 점점 늦어질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7편은 BC 587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흘렸던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 어쩌다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왜 시온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불태워지고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울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지금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주째입니다. 주일이 되면 저녁 시간까지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찬양과 예배와 모임으로 가득 찼던 우리 예배당이 주일날 정말 적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뉴스에 바이러스 전파자로 교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댓글마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글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나는 울지 않으리라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눈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교회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의 시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울라고 하시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눈물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에 뒤따르며 울며 부르짖던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같이 새겨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울어야 하는데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거짓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울어야 하는 울음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이라고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못 부를 리는 없습니다. 찬송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노래 대신 울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온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눈물이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뉘우치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물론 그때에 예배가 없었거나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식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그 거짓과 껍데기 예배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헛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껍데기 예배,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짓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으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그런 예배에 지겨워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거짓된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창한 예배보다도, 열심 있는 봉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일이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말씀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인데,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종교적인 그러한 사역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서라고 주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눈물, 그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가 몇 주 이렇게 교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이런 눈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그립고 예배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매 주일 평범하게 늘 일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아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짓밟혀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지, 왜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교회가 어쩌다가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고 말았, 세상의 희망과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민폐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썩어져가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을 채워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전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더 진실해지고 내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 인간적인 탐욕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자식에게 세습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가 빛을 잃어 깜깜해졌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고 교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텅 빈 교회당을 보며 울고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도 못한 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음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인생이 회복되도록 회복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지만은 이것이 낙심이고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결단코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이렇게까지 문 닫고 몇 주일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우리의 이 현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고, 우리 선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참된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이 포로 시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슬픔을 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징계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월 12일 다시 예배를 재개할 때까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딱 7주간이더라고요. 7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시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다. 내 평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오늘부터 119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119 기도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119는요 매일 낮 1시에 9분 동안, 아니면 낮 1시가 맞추기 어려우신 분은 아침 9시나 저녁 9시에 10분 동안, 그래서 우리 모두 119가 되는 겁니다. 119 잘 알잖아요. 바이러스의 불길이 지금 이 땅을 넘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위급한 세상,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로 살려되는 119 응급대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제목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리는 특공대, 응급대, 그리고 소방대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의 불길이 우리 때문에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불길이 쏴그러들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많이 받았겠구나. 제대로 목사로서,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었겠구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리어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이 몇 주간이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시간들, 그리고 신앙의 홀로 서기를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시간들은 우리 신앙의 테스트 시간들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든든한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교회 시스템만 따라가면 그냥 내가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배도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기주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세워나갈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7주간의 시간들은 정말 우리 남은 평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여기도 119네요. 7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경제적으로도 온 사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교회 오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게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더 편안해졌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같이 그렇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이 힘든 삶 속에, 우리의 이 힘든 마음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가슴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불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하늘로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결코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